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66절에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66절에서 7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와 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절부터 73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제 문짝을 다는 것으로 성벽 전체 공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도시의 방위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경계 근무를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헤미야는 국방을 위해 성벽 문지기를 세우는 대신 성전의 문지기부터 세웁니다. 예루살렘 수도 방위의 핵심은 성전이고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은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요. 성벽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예배, 말씀, 기도, 찬양부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안전장치인 것이지요.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성전부터 방비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방위하고 경계 근무 서는 그러한 일들을 맡아 나갑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수도 방위의 총책임자로 세우는데, 이들을 세운 까닭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둘째,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러한 사람을 책임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3절,
느헤미야는 이 두 책임자에게 성문 운영 지침을 전합니다. 성문을 언제 닫고 언제 열고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해가 떠서 사방이 환해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의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이 되어야 성문을 열 수 있다. 또 아직 파수할 때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혹여 있을지 모를 적의 침입을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도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성벽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벽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해가 뜬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자기 집 앞은 자신이 지켜라. 그런데요, 자기 집 앞 성벽을 자신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파수하고 경계한다. 쉬운 일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될 겁니다. 경계 근무라는 것이 어쩌다 한번 발생할 문제를 방비하기 위해 매일매일 고생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매일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경계 근무를 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다? 마음이 나태해질 겁니다. 별 문제 안 생기네. 괜찮을 거 아닌가? 신경 안 쓰지요. 무방비 상태로 넘겨버리는데 문제는 늘 방심할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경계 근무를 서도록 백성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해 줘야 합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다른 사람 동기부여하다가 책임자가 지칩니다. 사람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당위성을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지겨워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골라서 책임자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세웠는데 도시 내부 사정이 엉망입니다. 그나마 성벽이 생겨서 다행이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망가뜨린 후 140년간 성벽 없이 무방비 상태였으니 성벽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야 할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살 집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도시의 거주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주민은 적으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원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꺼립니다. 타 지역으로 내려가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세웠는데 경계 근무설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시가 안전하려면 거주민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에 느헤미야는 100년 전 맨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 후손들은 현재 어디에서 살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에 강제 이주시키면 어떨까 싶었던 거지요. 무엇보다 100년 전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헌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로 희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헌신, 그리고 현재 신앙 공동체가 연결되어야만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헌신을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의 선조가 포기하고 헌신한 게 참으로 크다. 너희도 지금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는 겁니다. 1차 귀환자로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 명단을 다시 살펴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생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쭉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지요. 인구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구조사라도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사탄이 충동하여 다윗의 교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7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만 지금 느헤미야가 행한 인구조사는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을 오늘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주민이 부족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인구조사로 겉모양은 같지만 다윗의 인구조사와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지요. 6절부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을 이끈 다윗의 후손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맨 마지막 부분,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각기 자기들의 성읍. 예루살렘 출신이면 예루살렘에 돌아왔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뜻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거주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8절부터 38절까지는 귀환한 사람들의 일반 백성 명단이 나옵니다. 7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이고요. 8절부터 38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이름.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39절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에스라 2장을 강해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찾아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1차 귀환자의 수 총합이 49,942명입니다. 이들은 100년 전에 오직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 이 목적 하나를 갖고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한 사람들,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귀환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대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가 이끌어낸 2차 귀환자들의 수는 1774명. 거기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쳐서 곱하기 5를 해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1차 귀환자 수의 5분의 1인 것이지요. 선조들의 신앙과 희생이 후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세대가 헌신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고생하지 말자. 기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보상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각하는 대로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조가 독립운동하고 희생하면 그 후손은 가난에 찌들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보다는 일제에 부역한 목사님들과 그 후손들이 대형교회 차리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 헌신에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다 보니 실망하게 되고 자연스레 헌신은 사그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고생하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영광에는 비할 바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고생하면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할 때는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고 번제단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랬어요. 다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삐쳐요. 실망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크게 실망해서 이 제사를 함부로 드립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 가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끌어낸 2차 귀환으로부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끌어낸 3차 귀환자들은 아예 그 수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2차 귀환 때보다 훨씬 적었을 테니까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은근히 기대했을 텐데 생각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거기 가면 고생할 텐데.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안 갑니다. 두렵습니다. 안 가요. 느헤미야는 100년 전 선배들의 신앙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략 40년, 50년 전, 7, 80년대에지요. 교회가 신앙으로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 시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기도 모임 때 모이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셔서 뜨겁게 부르짖으셨어요. 제 기억 속에 남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분은 아니고 정말로 그냥 조용한 소리로 충성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이었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고 하도 다급해서 저녁 시간마다 교회로 달려가 기도실에 엎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저녁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주쳤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그 시간 그 자리를 기도로 지키셨어요. 물론 저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능 끝나자마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며 보상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대학교 3학년 땐가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불쑥 그 시간에 고향 교회 기도실을 가보았습니다. 설마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시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 권사님이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소리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얼마 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에 일이 생기면 그게 내일처럼 여겨져서 그냥 달려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 열기가 경제호황이라는 알고 보면 거품일 뿐인데 그 거품과 함께 사그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자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 간증 들으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나도 저만큼 열심히 했는데. 마치 신앙 이코르 돈, 물질의 복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아, 나도 복 받고 싶다. 기도를 하되 개인의 복락에 집중되고 신앙생활은 그냥 개별화됩니다. 그렇게 지금 40년이 지나온 것 같아요.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면 매일같이 불안하거든요. 경계근무 서야 합니다. 집도 다시 지어야 하고 생업도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100년 전 돌아온 이 1차 귀환자들의 희생이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물론 백성 전부를 예루살렘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는 없어요. 그들이 자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원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음에 동기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귀환자들이 희생했듯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해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는 없으니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